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도 유효합니다. 요한은 형제, 이웃사랑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는 사귐의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세상은 온갖 불의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조차도 조건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의 자녀입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다른 성도들 역시 같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난 영적 가족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자녀는 우열을 나눌 수도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종과 지위, 성별 등 세상이 차별과 우열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를,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체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승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된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다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누리기를 배우십시오. 사람은 감각기관으로 경험되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행동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위증으로 치부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관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밝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단지 불멸하는 생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누리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풍성히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 세상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는 연약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알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담대하다고 말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구한 것을 들으시고 또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안다는 것은 단기적인 만남, 정보적 지식이 있다 하여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결과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나의 소원은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과 일치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성도가 드린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이 땅에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명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적, 영적 재원들을 알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를 살펴보기 앞서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둘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셋째, 사귐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 속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요한의 언급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 속으로 들어와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제 중 죄에 넘어진 자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감춰져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최종적 운명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세상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십시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놓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요한은 말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공격합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성도를 어둠으로 유혹하고 교리를 변질시켜 하나님과 사귐의 토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악한 자와 영적 전쟁은 결국 사랑의 전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요한이 21절에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권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돌리도록 이 사귐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귐과 세상과의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뿐이며 짠맛을 내는 것은 오직 소금뿐이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이것이 바로 악한 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